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되게 인사를 하다 마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반갑죠? 자, 우리 새해가 시작되고 첫 토요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심차게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도 그 나라를 한번 꿈꿔봅시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꿈꿔보시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매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가다가 엎어져도 작심 3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봅니다. 우리도 1월 1일 그 벽두에 새해 다짐하고 싶은 그런 내용 3가지를 여러분들 쓰셨어요. 그냥 형식으로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중에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올해는 이 3가지가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3가지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3가지 소원, 올해 꼭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올리면서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정말 주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줄기차게 여러분들 이루어져서 연말에는 그냥 그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그 유형을 보면은 4가지 사람의 그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능력을 믿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 또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냥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워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운을 바라고 계획을 그냥 세워버립니다. 임의로 세워버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믿고 계획을 세운 사람은 일이 안 되면은 좌절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일이 안 될 때 크게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크게 좌절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일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죠.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봐요. 운을 바라고 대충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면 뭐라 하니까 재수 되기 없다, 재수를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계획을 세워본 사람은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수 있지만 일이 안 되더라도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합당한 시간에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워나가게 될 때 일이 좀 막히는 것 같고 일이 좀 느린 것 같고 혹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내하고 될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힘 빠지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중간중간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말이 씨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거두시길 바랍니다.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런 말을 왜 자꾸 입에 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여러분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말 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일이 안 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쉽게 짜증을 내고 한 가지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이 안 되게 살면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안 풀려요,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제대로 일이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숙성되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 제가 대박집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재밌어요. 음식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대박 나는 집을 보면 대박 나게 일을 하더라고요. 대박 나게 일을 해요. 대충 일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그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숙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재료도 다 잘 넣어서, 그럴 때 그 음식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서 문정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대박 나는 집은 대박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사람 그 말부터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계속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걸리는 시간에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숙성되고 성숙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의 고통을 호소할 때, 그때 보세요.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가지고 올해부터 새벽 묵상을 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큰 그런 부욕을 강요받으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세 개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들의 근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우리 하나님,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을 좀 이루셔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듣고 안 그 사랑스러운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고 하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빨리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할 그 모세가 태어나는 일부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이끌어낼 이 모세를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80년간을 숙성시키는 일을 합니다. 80년이에요. 지금 그 백성은 지금 속이 다 죽겠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뻔히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정을 알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부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더디게 하실까? 아마 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200만 이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의 사람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찾고 근심 중에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때 그 땅에는 그 일을 이룰 인물이 없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합한 자를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사정을 아시고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모세의 삶, 그 굽이진 인생살이를 통해서 모세를 성숙시켜가는 거예요. 모세를 숙성되게 하나님의 일에 맞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훈련을 80년간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정말 무슨 일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그마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고, 그러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 그 믿음이 인정받을 만큼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수없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그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모세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젖을 먹으면서 바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직접 쓰임을 받게 된 것은 80년이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택하셔서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큰 믿음, 숙성된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꽤 믿음이 있는 것 같아,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만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신년 시작되고 첫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의 자랑이 토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한번 이 한 해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양 그렇게 척하지 말라고요. 체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가보자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한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여러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참 고상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게 뭐 세상의 물질을 구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인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crease our faith,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creas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지금 믿음이 요만큼 있는데 한번 갑절로 더 좀 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좀 increase, 좀 잘하게 더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주님의 대답이 전혀 뜻밖의 의외의 답이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셔서 좀 인크리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입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하였을 것이다.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뽕나무가 뽑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뿌리가 깊게 내려 있는지 사람이 뽕나무를 뺏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작은 믿음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있는데 이 작은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믿음을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 작은 씨앗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예수님을 줄고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보고 하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자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항해할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조금 있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이게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순도가 밝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순도는 내 인생에 격한 바람이 불고 험한 상황에 놓이고 고난을 당해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그 믿음조차 없이 착각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밝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만 해도, 그만만 해도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 있다고 혹시 착각이나 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그 믿음에 대해서 더 간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 주님은 그들이 믿음을 더 달라게 하기 전에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더 달라고 하지 말라. 니들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먼저 구하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 죽은 믿음 위에 그 죽은 믿음만 더해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금덩어리가 잔뜩 있고 여기 겨자씨가 하나 있다고 해도 어떤 게 가치가 있냐면 물질적 가치는 이게 지금 있어요. 물질적 가치는.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력 있는 가치는 이 겨자씨가 더 있는 거예요. 이 금덩어리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멀티플라이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여러분 더 많이 증강되고 배로 늘어나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이 가치가 큰 것 같지만 후에 가서 보면은 이 겨자씨 한 알의 가치가 금덩어리보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 찾아다니지 말고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금덩어리가 아름다워 보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시험들, 모진 환난들 겪으면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것이 중요하구나, 이 믿음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길 원했던 것은 죽은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이 생명력 있는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믿음이란 생명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80세나 된 그 노구를 이끌고 있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위대한 그 출애굽하는 이 일에 모세를 투입하려고 하는 건가?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왜 모세를 택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거 오늘 기쁨의 언덕 큐티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80의 노구를 이끌고 그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알려주는 과정 속에 하신 그런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져놨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저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그 늙은 모세를 택해서 위대한 일을 맡기신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80세 노인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고 있는가? 80세 되었는데 그때도 자기 양무리도 없어요. 장인의 양무리를 몰고 있었잖아요. 자기 양떼도 없어요. 재산도 없는 거예요. 나이는 80이 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쌓아놓은 재산도 없고 몸은 늙어가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볼품이 없었겠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도 재산이라도 잔뜩 쌓아놓으면 기름기라도 흐르잖아, 얼굴에. 이건 여러분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이거 빈털털이요. 그러니까 그 양무리를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요, 장인의 양을 그때까지 치고 있으니 그 얼마나 가난하고 그 삶이 비참하겠어요. 꼭 그 광야에서 모세가 봤던 떨기나무가 그래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같았을 거예요. 삐죽삐죽 가시가 배어나온 그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지날 때 그 멋진 모습은 이제 오간데 없어요. 찾아볼 수조차 없어요. 80세가 된 그 모습은 흉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가진 배경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모세의 모습은
그 광야의 가시떨기랑 뭐가 다름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시떨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 같은 볼품없고 아무도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모세 위에 그렇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시떨기 위에 불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쓸모없는 모세, 왜 하나님은 굳이 택해 쓰시려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아침에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보신 거구나. 볼품은 없어요. 겉으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중심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에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가시떨기와 같아요. 아무도 그의 주변에 찾아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는 돼 있었어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보고 그런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의 한계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말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죠.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쓸만한, 그래서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그런 숙성된 믿음이 모세에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지팡이 사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독사를 제압하려고 하면은 머리부터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습니까? 하나님은 이 뱀이 지금 혀를 날름대고 모세에게 달겨들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서 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뱀을 잡을 때 여러분 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지금 뭐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지. 뱀을 잡을 때 누가 꼬리를 잡습니까? 꼬리 잡으면요 그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우리 팔목을 무는 게 뱀 아니겠어요? 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덕사를 잡을 땐 더욱이나 주의를 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양떼를 치면서 모세도 이제 목동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뱀으로 변한 것이 놀라운 일인데 그 뱀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모세가 토를 달지 않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토를 달지 않고 꼬리를 잡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서 독에 있는 독사면 죽는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르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속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숙성되어서 그마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 그 위에 뭐 또 변명도 하고 난 말을 못합니다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죽는 순간인데 내 하나 죽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 해서 거부하고 좀 사양됐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세의 중심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그를 애굽 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과 최고의 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정반대의 미디안 광야에서
세상의 바닥을 맛보게 하시면서 정말 의지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면서 결국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험에 통과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묘세처럼 어떤 두려운 순간, 또 어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에 차려드는 두려운 순간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같은 그림과 같은 찻잔이라 할지라도 그 그림이 멋진 액자에 들어가면은 그림이 달라 보여요. 그림이 더 부각돼 보여요. 아름다운 찻잔이 있지만 찻잔 받침대 위에 딱 놓으면요, 그 찻잔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신방 가는데 차 받침을 내서 놓는 것과 그냥 놓는 것 좀 차이가 있더라고, 그죠? 그 차 받침을 내놓으면 그 컵이 더 빛나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귀해 보여요. 여러분, 같은 그림, 같은 찻잔도 이렇게 좋은 액자 그리고 차 받침대에 딱 받치면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운 순간, 고난, 어려움 겪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없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참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죽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 있는 줄 알고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그 제자들처럼 내게도 믿음을 더 주소서,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겸손하게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숙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게 여기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 한번 소망해 봅시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최고의 명예와 성공을 그렇게 소원해 보죠. 새해가 되어서 정말 이것저것 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계획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의 정말 핵심, 정말 기본적인 것,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곤고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서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걷어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믿음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새해 첫날 되는 새벽, 토요 새벽 이 기도에 주님이 부르셨어요. 응답해 나왔는데 오늘 특별한 의미와 섭리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내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